할렐루야. 오늘 또 영광 받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목회 상담학 세 번째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내담자가 상담자를 찾아오는 이유는 감정의 엉어리가 있어서 마음이 불편함을 느껴, 그리고 신체적 고통도 함께 오기 때문에 그런 감각이 느껴질 때에 그것에서 벗어나고픈 자구책으로 상담을 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담자는 이 마음에 어쩔 수 없는 고통,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아픔이 있기 때문에 상담자를 찾아온다는 사실을 상담자는 원칙적으로 알고 있어야 합니다. 사람들이 느끼는 마음의 고통, 밑바닥에는 누구에게도 털어놓을 수 없어서 가슴 깊이 묻어들 수밖에 없는 그 상처받은 슬픔의 엉어리들이 얼어붙은 채 숨어 있다는 사실을 인식할 때에 우리는 상담자는 내담자에 대한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런 감정의 엉어리들은 신체적으로 생명을 갉아먹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결국은 영혼마저 파괴합니다. 자, 여러분, 이유도 없이 심장이 두근두근거릴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거의 심장이 두근거리면요, 소화불량이 필히 옵니다. 그리고 두통도 동반합니다. 원인이 뭘까요? 이래 되면요, 뭐가 또 오냐면요, 불면증도 찾아옵니다. 괜시리 불안하고 초조하고 이런 악순환이 자꾸 오면 내가 어딘가에 병들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생깁니다. 그래서 병원에 가면 이런 병을 뭐라고 하냐면 신경성이라 그럽니다. 이유가 없습니다. 그냥 신경성입니다. 약을 처방은 뭐냐면요, 소화제, 그리고 영양제, 뭐 이 정도로서 끝나고 맙니다. 정신적으로 자신을 부정하게 만들고 우울과 불안, 그리고 강박, 피해의식이 습관적으로 만들어내는 원인이 바로 신경성이라는 병입니다. 이렇게 상처 입은 사람들이 많은 곳을 병원을 찾아가다가 결국은 찾아오는 게 마지막 상담자의 자리로 찾아오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정신병원이라고 그러죠. 정신과 의사를 찾아가면요, 상담하면 상담료가 얼마 정도 될 것 같아요. 미국은 이 정신병원의 의사가 상담하는 거하고 전문 카운셀러가 상담하는 거하고 가격이 전문 카운셀러가 받는 페이가 높습니다. 그만큼 상담이 중요하게 인식되어집니다. 근데 우리는 아직까지도 그게 요원한 상황입니다. 그만큼 상담에 대한 개념이 그냥 자기 속에 있는 이야기를 풀어주는 거로만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담을 하기 위해서 상담자는 자기 훈련이 정말 중요합니다. 지난 시간에 상담에 대한 기초기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간단하게 설명만 하고 넘어가면 이해를 잘 못할 것 같다고, 좀 깊숙하게 설명을 해주면 좋겠다고 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상담의 기술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적극적 경청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에 기술이 필요합니다. 이 경청에 대한 기술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경청이라는 것은요, 제일 중요한 게 주의 집중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담자가 왔는데 상담자가 주의가 집중되지 않고 산만하면 내담자는 상담할 의식을 놓고 맙니다. 그래서 이 주의 집중만 되는 게 아니라 따스함을 느낄 수 있도록 해줘야 합니다. 바라보는 눈길과 손길이 따스함을 느껴야 합니다. 그게 쉬운 거 아닙니다. 이 사람을 바라보면요, 눈에서 벌써 이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지
사랑하지 않는지를 느낄 수 있습니다. 특히요, 상담하러 오는 내담자 입장에서는 이 사람이 나를 거부할 것인가 거부하지 않을 것인가를 생각하면서 오기 때문에 그 사람의 눈길이 따스하냐 너그러움이 있느냐 거기에 초점을 맞춘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비언어적 소통이라고 하죠. 다시 말씀드리면 반갑게 맞이하는 행동 하나하나가 그 사람에게 자기의 속마음을 털어놓을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다시 설명을 한다고 하면 이 발전 기술에 넘어가기 이전에 이렇게 경청에 대해서 정확하게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상담을 받을 때에 고개를 끄덕거리는 것도 하나의 좋은 방법입니다. 아, 그렇군요. 그랬군요. 인정해 주는 거죠. 그리고 참 힘들었네요. 힘들었죠. 그래요. 힘내세요. 그러면서 이야기를 받아주는 겁니다. 이 얼굴 표정 속에서 맞장구 치는 그 소리, 우리 흔히 그 추임새라고 표현하죠. 그 우리 옛 노래를 부르면 그거 중간중간 얼쑤얼쑤하고 추임새를 넣는데 그게 뭐냐면 맞장구 치는 겁니다. 이 맞장구를 잘 쳐야 상대가 편안함을 느낍니다. 그리고 용기를 북돋아 줄 수 있는 적절한 이야기나 따스한 스킨십이 필요하죠. 근데 이 스킨십은 잘못하면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하면서 해야 할 줄 압니다. 그래서 마주보는 거리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보통 내담자와 상담자의 거리는요, 약 1.5m 정도 두고 이야기를 하면요, 가장 좋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기술이거든요. 이 상담 기초인 경청에서부터 이런 기술이 적용이 되어져야 그 사람들이 편안한 마음을 가집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이런 세부적인 걸 안 하다 보니까 오해의 소지가 좀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이렇게 짚고 넘어가 봅니다. 항상 내담자를 정면에서 바라보는 앉기를 해야 되고, 개방적 자세. 그래서 이야기를 들을 때요, 내가 상체를 약간 앞으로 조금 굽히면서 이야기를 들으면요, 상대방이 아, 내 이야기를 저렇게 경청을 해주는구나 하고 느낍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편안할 수 있는 자세에서 어깨를 약간 앞으로 숙이면서 적극적인 자세를 보여줘야 내담자가 기분이 좋아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눈 마주치기. 그래서 긴장을 풀도록 해주는 그런 스킨십들이 필요한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 존중이라고 했었습니다. 내담자를 동등하게 대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완장찬 모습은 절대 금물입니다. 너는 내담자고 난 상담자야. 그래서 우위에 있는 것처럼 행동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나라 사람은요, 완장만 채워주면 사람이 달라져요. 그래서 그런 잘못된 자세를 바꾸는 게 참 필요합니다. 어쩌면 동의하고 싶지 않는 내담자라고 할지라도 내담자의 자세일지라도 존중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됩니다. 여기는요, 우리가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인식해야 할 때 가능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면요, 이 일을 못한다는 기초에서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그 사람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고귀한 생명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인식해야 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내담자를 내 아래 사람으로 대하듯이 할 때에 문제가 생깁니다. 제가 이 상담 교육을 가르치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해보면요, 습관적으로 아주 고자세인 사람이 있습니다. 이거 참 무너지기 힘들거든요. 자기도 모르게 툭툭 던지는 말이 아주 고자세입니다. 이제 이런 사람들을 상담에 직접 들어가게 안 하죠. 잘못하면 오히려 반감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보통 상담자들이 뭐 하냐면 성급한 충고를 하려고 할 때가 많습니다. 그거 아니에요. 그건 안 돼요. 뭐 이렇게 하면 이 상담은 깨지고 마는 거죠. 그리고 때로는 분위기를 바꾼다고 하제를 살짝 바꿀 때가 있습니다. 요거 참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하제를 내 임의대로 바꾸려고 하지 마십시다. 제가 며칠 전에 부릅가라는 영화를 봤습니다.
불가라는 영화를 봤는데, 그 영화 속에서 저에게 제시해 주는 게 뭐냐면, 교회 속에 숨어 있는 다중성의 이해관계가 그 불과 영화 속에 다 담겨져 있습니다. 겉으로는 착한 척, 선한 척 하지만 그 배후에는 물질 욕구에 사로잡힌 인간성을 보여주는 영화였습니다. 그래서 주인공의 연기 속에는 교회의 이중성, 기만성 고발하는 모습이 담겨져 있음을 저는 읽어봤습니다. 왜냐하면요, 제가 교회에 속해 있기 때문에 교회에 대한 반감의 모습이 너무너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걸 읽으면서 저랬어 저랬구나. 근데 재밌는 거는요, 교회에 아주 열심인 사람입니다. 교회 봉사하면서 첫 나올 때는 까고를 입고 나와가지고 목사님이시네 하고 생각했는데 아니더라고요. 근데 그 사람이 모는 찬에는요, 불교에 그게 붙어가 있더라고요. 표시가 붙이더라고요. 그래서 저걸 무엇을 모르니까 교회를 다니기도 하고 저래도 갈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의 모습, 그거를 살짝 보여주는 속에 담겨져 있는 걸 보았습니다. 그래서 참 사람의 이중성을 교회와 세상 속에서 이게 비교해 볼 수 있는 그런 영화의 모습을 보면서 한국 교회가 어쩌면 이 영화처럼 이중적 의식 구조를 갖고 있는 것을 감독이 감지했나 보다 하는 생각을 할 만큼 그렇게 그 영화가 내포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상담자가 내담자하고 이야기할 때는요, 좋은 영화를 같이 보면서 이야기해도 참 좋을 수가 있어요. 제가 기억이 나는 영화인데 아들의 방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오래된 영화인데 그 영화가 카운셀러가, 상담자가 상담을 잘못해서 내담자가 그 집 아들을 죽이는 그런 영화였어요. 근데 그걸 보면서 굉장히 제가 큰 고민을 한번 해봤던 기억도 있습니다만, 이렇게 상담을 잘못하고 나면 보복도 있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상담했던 좋은 내용들 중에서는 어떤 여인의 상담이 지금도 기억이 나는데, 밤 2시만 되면 전화가 와요. 그 여인이 뭐냐면 흔히 말하는 현지처였습니다. 근데 남편이 주말에는 자기 본가로 서울로 가고 주중에는 울산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 여인은 남편이 가고 나면 그 금요일, 토요일, 주일 굉장히 외로운 거예요. 그래서 밤 2시만 되면 상담을 합니다. 밤 2시 돼서 상담하면 진짜 힘들거든요. 잠도 오고요. 근데 그 이야기를 다 들어줘야 돼요. 근데 그 사람이 결국 뭐냐면 만나자는 겁니다. 내가 누군지도 모르고 내가 뭐 하는 사람인지도 몰라요. 그냥 상담하면서 그냥 만나고 싶다는 거예요. 근데 이걸 만나면 그날로 상담은 끝입니다. 안 만나야 되거든요. 그 상담하면서 그분이 갖고 있는 아픔의 소리를 들으면서, 그래서 그 또래의 여인들을 보면 저 사람도 그런 아픔이 있을지 않겠나 하는 생각까지 들 만큼 이 상담을 오래 하다 보면 그 상담자가 내담자의 그 소리에 자기도 모르게 끌려가는 그런 현상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상담을 하루에 1시간 이상 못하게 하거든요. 어쨌든 그렇게 상담을 하다 보면 자기가 존중하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그 속에 빠져버린다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로 공감이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담자가 하고 있는 말의 내용과 감정을 정확하게 파악해서 그것을 자신의 말로 덧붙여 상대방에게 반영해 보는 겁니다. 그거 이런 말씀이 맞죠? 이런 뜻이었죠? 라고 확인하는 겁니다. 그것은 상대방의 신에 자기 발을 넣어보는 것이라고 저는 이야기를 합니다. 상대방의 신발에 자기 발을 넣어보는 것. 그것은 이해라고 하는 단어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되물어보는 그 이야기 속에 상대방을 이해하려는
노력이 담겨져 있는 것이죠. 감정과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상대방이 한 말을 가장 또는 축소하여 말하는 것을 피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공감은 상당 기초 기술 가운데 참 중요한 요소입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호칭은 그때 상황에 따라서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비슷한 또래일 때는 그냥 기하께서 뭐 이런 이렇게 관점에서 본다면 하고 이야기를 하죠. 기하가 이렇게 생각하고 계시는 게 느껴지는데 제 말이 맞는지요? 아니면 기하께서 말하시는 내용은 제가 정확하게 들었다면 이러한 내용이 맞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상담 기술 중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기술이 적극적 경청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이것보다 더 어렵고 힘든 것이 뭐냐면요, 바로 공감인 것입니다. 조금 내담자가 흐트러지기 시작하면, 상담자가 흐트러지기 시작하면요, 내담자가 불신이 생긴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공감할 때 과잉도 안 됩니다. 정확하게 할 수 있는 말 아니면 하지 말아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네 번째로 진실성입니다. 자신의 생각과 감정에 대해서 솔직하게 정직하게 해야 합니다. 이 상담자라고 하는 역할에 취해서 과장이나 허세를 부려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내담자의 핵심 조건 중에서 가장 도전적일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공감이라는 속에 담겨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진실을 가지지 않으면 내담자는 다른 길로 가고 마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자기 노출입니다. 개인적인 경험을 적절하게 나눌 수 있으면 정말 좋습니다. 나도요 그렇게 아파봤거든요. 상처도 저도 많았습니다. 제 인생에도요 굴곡이 정말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에게 이렇게 형제분하고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정말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뭐 이런 정도의 노출은 필요한 겁니다. 예를 들면 함께 관람한 영화도 이야기해도 좋습니다. 그리고 같이 읽은 책이 있으면 같은 책 내용을 가지고 이야기해도 좋습니다. 핵심 내용 중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것을 공유하는 겁니다. 이렇게 공유할 때에 서로가 가까워질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게 되어집니다. 여섯 번째로 구체성입니다. 일반적 그것에서 특정 문제로 옮겨갈 수 있도록, 좁혀갈 수 있도록, 그리고 만들어가는 이 기술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포괄적인 문제에서 한 가지 문제로 주제를 가지고 함께 갈 수 있을 때 그것을 구체성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일곱 번째로 직면이죠. 내담자가 자기 파괴적인 생각과 행동을 스스로 직시하도록 접근하는 기술입니다. 내담자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생명의 기중성 또는 더 나은 미래를 선택하도록 해주는 거죠. 여기는 자존감을 심어주는 것 참 중요합니다. 자존심은요 내담자가 이미 땅바닥에 늘어놓았기 때문에 자존심 이야기는 건들지 않는 게 좋습니다. 그런데 자존감은 건드려야 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당신은 이 세상에서 유일하게 존재하는 귀중한 생명입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말씀을 섞어서 이야기해도 좋겠죠. 그래서 그런 이 직면한 문제에서 스스로 위축되고 나약한 모습을 가지지 않도록 자존감을 심어주는 것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덟 번째로 직접성입니다. 이 기초 상담에 있어서 이 8가지가 가장 기본이 되어지기 때문에 이 부분은 우리가 상담하기 전에 항상 밑바닥에 깔고 가야 할 이야기들입니다. 직접성은 상담이 잘 안 되고 균형이 잘 잡히지 않을 때 직접적으로 논의를 하는 겁니다. 분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이러한 것 아닐까요? 자, 그래서 접근하는 방법이죠. 이렇게 기술이
8가지의 기술이 기초가 되어져서 상담을 시작하게 되는데 이 단계가 지나고 나면 자, 특수기술 상담 기법이 들어가야 됩니다. 이러한 기술을 우리는 오늘 하나씩 발전기술을 우리가 배워나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발전기술의 개론을 제가 잠깐 설명하겠습니다. 이렇게 단어를 듣고 나서 다음에 단어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쉽게 이해가 되어집니다. 자, 반전 공감입니다. 거꾸로 가는 것 같이 보이지만 그 공감을 할 때에 발전할 수 있도록 발전 공감을 만들어내야 됩니다. 그리고 발전 직면. 자, 여기에서 인지 재구성이라고 그러는데 인지 능력은 특별히 한 3, 40분 공부를 해야 이해가 되기 때문에 이건 다음 시간에 또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치료하는 모델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그 사람의 가계도입니다. 상담을 하면서 그 사람의 가계가 어떤 건지를 잘 파악해야 됩니다. 그래야 대답을 하기가 쉽습니다. 그리고 자기 주장 훈련도 같이 해야 됩니다. 그리고 순환 질문, 대물음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 순환할 수 있는 질문들을 계속 끊임없이 하면서 그 말이 거짓인지 진실인지 파악할 수 있는 훈련이 필요하죠. 그리고 척도 질문입니다. 어느 정도 선까지 가야 할 것인가. 그리고 재구조화를 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재강화, 역할 연기, 의사소통 훈련도 해야 되고요. 그리고 그 사람 속에 있는 적개심을 풀 수 있는 훈련도 해야 되고 용서할 수 있는 마음도 가져야 되고요. 죄책감도 가져야 되고 죄책감도 풀어야 되고 그리고 보상도 해야 되고요. 문제 해결, 정체감, 역설적 개입도 해야 되고 교육 이렇게 이제 특수기술로 들어가서 이러한 단어들을 가지고 우리가 또 공부를 몇 시간씩 해야 될 이야기들입니다. 여기서 다시 한번 복습한 이야기를 한다면 기독교 상담의 정의를 우리가 정확히 알고 정신병리학 이론도 접근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신학과 심리학이 공존할 수 있도록 만들어가는 신앙을 우리는 만들어가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기독교 상담의 원리를 든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는 상담이 필요하죠. 그렇기 때문에 세상적인 심리학이나 병리학 이론들은 그냥 보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보조가 중요할 때가 있거든요. 근데 그 보조를 갖다가 잘 깔고 결국은 하나님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아갈 수 있는 훈련이 필요한데 이것은 전인교육이라고 합니다. 영, 혼, 육 포괄적으로 다루고 접근하는 상담이 되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육과 혼과 영의 세계를 함께 볼 수 있는 훈련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상담자 지사 선택에 따라서 절충적이냐 아니냐 하는 문제가 나오게 되어집니다. 심리학과 신학이 접목이 되어질 것이냐 포괄적 접근이 되어져야 할 것이냐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로 대두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신학과 심리학의 차이들도 우리가 구체적으로 공부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기독교 상담자는 기본적 자세를 어떻게 가져야 할 것이냐 성경을 인간 행동 교과서로 봐야 합니다. 심리학에 대한 가장 뛰어난 교과서가 성경이라는 사실을 인식해야 합니다. 성경은 모든 상담에 골격을 제공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식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와 성령은 모든 문제에 대해서 초자연적인 치유의 능력을 제공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기독교 공동체는 치유와 영적 성장의 주된 장소가 되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 성장도 상담 속에서 끼워 넣어야 그 영혼이 사는 축복을 받게 되어집니다. 심리학은 성경에 위배되지 않는 한 사용하는 부교재가 되어지기 때문에 도움을 얻는 것도 필요합니다. 정신병리학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심리학이나 정신병리학 이론에 들어가기 전 제가 오늘 꼭 하고 싶은 이야기는 우울증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마음의 힘듦, 고통, 대부분 우울로 시작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우울증이 현대인에게 가장 무서운 병의 하나라는 사실입니다. 특히 청소년들이 인터넷 공간과 현실을 인지하지 못하므로 우울증에 빠지는 경우가 많다는 사실입니다. 그러한 현상이 우리 사이에 굉장히 많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인터넷에 잘못 빠지면요, 게임에 잘못 빠지면요, 아이들이 헤어나지 못합니다. 공간 상황이 현실처럼 느껴져서 이 공간 상황이 현실로 되어지지 않기 때문에 거기에 우울에 빠지는 현상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성과 남성의 비율이요 4대 1입니다. 여성은 4사람이 우울증에 걸리면 남성이 1사람 걸립니다. 왜 그러냐면요, 여성은 우울증이 이게 넓습니다. 근데 남성은 좁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울증이 오면 여성은 심각한 현상이 생기는데 남성은 길게 갑니다. 좁은 반면에 길게 갑니다. 근데 여성은 넓은 반면에 좁습니다. 짧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성들은 치료가 되면 빨리 치료가 됩니다. 근데 남성은 치료가 늦습니다. 그래서 이 우울증은 4대 1 비율을 보면서 남자와 여자의 성비례에 의해서 나타나는 현상이 뭐 여러 가지의 호르몬 관계도 있다고 합니다만 그건 구체적으로 나중에 정리를 해볼게요. 자, 우울증이란 심리적인 의기소침, 의욕상실, 그리고 감정이 완전히 무감각해지는 느낌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우울한 기분은 신체적으로 피로와 수면장애, 식욕부진, 두통, 가슴이 답답함이나 심장의 통증이나 신체의 긴장이 시작되어집니다. 여성들에게는 생리불순도 나타날 수가 있죠. 다양한 증상을 동반하게 만드는 것이 우울증입니다. 그런데 이 우울증은요, 심리적으로 강한 죄책감과 자책감으로 내면의 심한 갈등과 무력감을 나타내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우울증이 걸린 사람은 결국은 자기 스스로요 자살하는 사람이 참 많아요. 왜 그럴까요? 무력감이거든요. 나는 필요 없는 사람인 것 같아. 나는 존재할 이유가 없어. 난 아니야. 이런 속에 빠지기 시작하면 우울증이 심화된 상태에서 결국 선택하는 것은 내 하나 정도 이 땅에서 사라져도 누가 할 말 없을 거야 하고 부모의 가슴에 못을 박을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아시는 분은요, 아들이 우울증으로 심화되어진데 부모가 몰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아이가 행동하는 것보다 전혀 못마땅했습니다. 야단만 쳤습니다. 근데 어느 날 아이가 산에 올라가서 자살하고 말았습니다. 그때서야 이 부모가 아이가 우울증을 앓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때는 이미 늦었죠. 우울증을 발견하는 건요, 그 부모에게는 복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치료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우울증이 심화되어지면 죄책감, 자책감, 갈등, 무력감 이런 것들로 인해서 삶은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죠. 삶은요, 순간순간 선택과 그 선택에 대한 책임의 연속입니다. 그런데 우울은 삶에 대한 책임을 지려 하지 않습니다. 스스로 선택하지 못하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면서 선택의 중간에 서서 자신을 자책하는 마음의 상태이기 때문에 생각은 가야 한다고 얘기지만 뭔가 행동이 따라주지 않기 때문에 마음은 끊임없는 갈등의 구조에 빠지고 의욕은 저하되고 꺾인 상태가 되고 만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상처는 상처로 뿐만 아니라 진정한 자기 자신도 잃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자존감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상처를 감사하고 일어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도록 자존감을 줘야 합니다. 여기서 잠재의식은 이성보다는 감정으로 움직이는 경향이 많기 때문에 상처받은 마음은 잠재의식의 감정의 엉덩이를 만들어 감정의 통로를 막아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자기가 옳은지 나쁜지도 모릅니다. 그저 자기가 불편하고 힘들고 아프기 때문에 모든 것을 포기하려고 할 때가 많은 것이죠. 자기의 슬픔과 분노, 이 감정을 포출하지 못해서 결국은 스스로 자기를 자멸의 길로 끌고 갈 때가 많습니다. 자, 이렇게 자기의 분노와 슬픔에 빠진 사람에게 기쁨과 행복이 무엇인지 그런 감정을 느낄 수 있는 환경들을 우리가 만들어줘야 합니다. 좋은 감정, 싫은 감정 나눌 수 없습니다. 공존합니다. 싫은 감정도 하나요, 좋은 감정도 하나라는 겁니다. 그 감정 속에 싫은 감정이 많으면 그 사람은 불편한 사람이요, 힘든 사람이요, 고통받는 사람인 것입니다. 좋은 감정이 많은 사람, 이 사람은 행복한 사람으로 가는 길입니다. 우리가 낙천적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속에는 이 싫은 감정이 많아서 혼자서 고민하는 사람들 참 많습니다. 겉으로는 허허 웃는데 속으로는 우울증을 앓는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앞에 죄인된 자신의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고백함으로 죄사함의 은총을 알 수 있도록 우리가 상담을 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 죄사함의 은총이 깊으면 깊을수록 감정의 구조에 갇힌 자신을 건져내는 축복을 누리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어쩌면 우울증은요, 강력한 자기 체면일 수도 있습니다. 우울증이라고 진단을 받는 순간 평생 벗어날 수 없는 암시와 체면에 빠질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인간은 스스로 자기 암시를 참 잘합니다. 자기에게 체면도 잘 걸립니다. 그래서 나는 안 되는 놈이야 하고 자기 체면을 걸면요, 나는 평생 안 되는 놈이 되고 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야곱을 높이 평가하는 게 뭐냐면요, 자기 암시가 굉장히 강한 사람입니다. 아마 심리학의 대가를 든다면 야곱을 들 수가 있습니다. 야곱은 자기 체면에 잘 빠지는 사람이었습니다. 잘 거는 사람이었습니다. 야곱이 자기 외삼촌 라반의 양을 자기 양으로 만드는 가정이 뭐냐면요, 얼룩덜룩한 나무를 가죽을 벗겨서 보이게 해서 양이 그 물을 마시면 얼룩덜룩하게 만들어지는 가정을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게 체면요법입니다. 야곱은 그렇게 체면요법을 잘 쓰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우울증에 걸린 사람들이 우울증에서 벗어나려고 발버둥을 치면 칠수록 더욱 깊은 수렁에 빠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울이라는 이 감정을 붙들고 해결을 하려고 시도해보지만 그 자체가 얼마나 어리석은 방법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우울증은요, 자신의 영혼을 봐야 합니다. 우울의 밑바닥엔 가라앉아 있는 상처받은 마음의 고통을 이해해야 하는 것이 치유의 시작입니다. 내가 이런 고통 속에 있어. 내가 이 고통을 벗어나기 위해서 하나님과 만나야 돼. 이게 우울증을 치료하는 기초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울 밑바닥에 깔아앉아 있는 상처받은 마음의 고통을 이해하는 것이 치유의 시작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울하다는 것은 내가 나 자신의 감정과 삶을 배신하고 있다는 신호이거나 표현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라,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로마서 7장 24절의 고백입니다. 그런데 로마서 8장 2절에 보면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에게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시켰다고 고백합니다. 죄와 사망의 올무에서,
벗어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생명의 법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믿음이 나를 구원합니다. 그리고 내담자를 구원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역기능 문화가 판을 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세상, 어떤 모습일까요? 믿음의 눈으로 보면요, 병든 사회입니다. 병든 역기능 고도의 중독성이 있는 문화가 우리를 유혹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를 마약에 중독된 것처럼 물들이고 있는 중독의 지향적 문화가 우리 주변에 깔려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문화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게임 문화 정말 충동적이죠. 거기에 빠지면요 못 튀어나온다고 합니다. 그 중독성에. 그래서 인생을 다 바라보고 그냥 운동해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타락한 인간성. 출애굽기 10장 5절에 말씀합니다.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신즉 나를 미워하는 자는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세대적 전수, 우리가 알든지 모르든지 우주의 법칙은 변함없이 작동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법은 원래 복을 주기 위해서 만들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더 이상 타락하지 않도록, 타락하지 말도록 경계선을 그어준 겁니다. 자, 알코올 중독자의 자녀가요, 알코올에 중독될 확률이 일반 사람들보다 몇 배 높은 줄 아십니까? 4배나 높습니다. 자손의 3, 4대까지 간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1.1핵도 틀리지 않습니다. 자, 부모의 잘못되면 자녀들에게 유전으로 남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잘 믿는 거 복인 줄 알아야 합니다. 자녀들 예수 잘 믿게 하는 것 부모가 꼭 행해야 할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죄와 수치감을 십자가에서 주님의 보혈로 씻어주셨습니다. 우리 옛사람, 죄의 몸을 멸하시고자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으로 새사람이 되게 하시는 예수님, 에베소 4장 24절의 말씀이 있죠. 이 말씀 속에 우리 자녀들을 양육해야 합니다. 이 말씀의 은혜가 있기에 오늘 또 승리의 한 날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흔적이 우리 속에 존재하기 때문에 회개의 은혜로 회복의 축복이 우리에게 흐른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에서 세상을 이기는 목회 상담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